창세기 5절에 에녹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인용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고 있었다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으므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장수하던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다고 하죠. 365년을 살았답니다. 들어 올려졌으므로 죽음을 보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의 의와 믿음은 지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입니다. 들어 올려졌다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와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얻은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고려하였으며 그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그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에녹은 시간에 달아빠진 육체의 옷을 벗고 세상의 시간적인 한계의 벽을 깨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늘의 옷을 입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갔죠. 히브리어 본문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를 기쁘시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이 옮김을 받은 결정적인 근거 원인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기쁘게 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다인데요. 기쁘시게는 본절이 앞절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에녹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두 가지로 정략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신다는 뜻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의 근거에 자기를 찾는 자들, 즉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사랑과 공익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나오죠. 아벨과 같은 의인일 뿐만 아니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창세기 6장 9절에 나옵니다. 노아에 관해서는 에녹처럼 외경이나 위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노아가 방주 건조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인데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고의 계시가 있는 그대로 믿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상 땅 위에 큰 배를 짓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크기로 노아를 만들어서 미국에는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러 들어가는 순간 그 노아의 방주를 보면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답니다. 너무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들었다는 것은 그 시대 때는 더욱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하였습니다가 나오는데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준비하여 8식구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써 홍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죠.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는 것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믿음을 통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홍수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노아의 믿음이 입증되었죠. 노아가 외친 경고의 말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은 정죄되었습니다. 결국 노아는 믿음에 따라 얻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죠. 노아의 의는 방주 건조 유도에도 인정받고 있었지만 특히 이 일과 연관하여 의의 상속자,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한 옛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의를 공유하고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노아와 그 홍수를 인자의 재림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인의 세례의 모형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노아 자신을 의의 선포자라고 불리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 장인 본장 여기서 중심인물이 되고 있죠.
앞에 언급한 아벨과 에녹, 노아의 믿음을 구약을 근거로 저자가 주석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구약의 기록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 생애였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로 들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그렇습니다. 스테판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벨 집을 떠나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순종한 것은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똑같다고 창세기 2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물에 대해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고 라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왜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지 몰랐으며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약속은 더욱 명확하게 되었다고 창세기 13장 15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천막들에 살았습니다라고 9절에 나오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강을 건너온 사람의 의미고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이주자 아브라함이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약속의 땅에서 이미 원주민인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어서 평야지대에서 살 곳이 없어 산지에 머물면서 자주 이동하며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여기 나그네나 천막들이란 표현은 그들이 정착지가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살았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헤브론 근처의 막벨라 밭을 사라의 매장지로 산 것이 그 외에는 발붙일 만큼만의 땅도 얻지 못하였고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도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천막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설계자, 즉 기능에 비롯되었고 직공 기술자, 설계자, 산업 등의 의미로 대중과 합성으로 사람의 무리 대중을 위해서 일하는 장인, 농부 등을 의미하는데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도시, 터가 필요 없는 장막과 달리 한 곳에 고정된 영적인 집, 하나님에 의해 견고히 세워진 영원한 하늘 도성인 시온성 또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계자와 건축가라는 표현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도시를 손수 설계하시고 건축하셨음을 나타내며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땅에서 고된 나그네 생활을 믿음으로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